얼마 전에 저희 집에 못 보던 치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하도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딱 열어보면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치약 같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도 없이 치약인 줄 알고 딱 열어가지고 칫솔에다 짜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칫솔질을 딱 했는데 순간 악 싶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막 뱉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짧게 써 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그 관절염에 좋은 관절염에다 바르는 그런 약을 갖다가 제가 치약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일 이걸 삼켰으면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싶은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치약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봐도 똑같이 생겨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22절, 23절 말씀,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이 많이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에 대해서 또 엘림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마라의 이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사흘길을 광야길을 물 한 모금 없이 막 헤매였다라는 건 이건 진짜 죽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 없이 사흘 동안 있어도 그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없이 그냥 뺑뺑이 돌며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숨이 여기까지 컥컥컥 차오르고 이곳저곳에서 아이들도 울어대고 막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신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분명히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허겁지겁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물을 그냥 너도 나도 파워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은 그야말로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도무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물들을 아무거나 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독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너무 지금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라서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물이라고 하니까 퍼 마셨는데 이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마라 이렇게 붙였어요. 마라라는 건 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너무 썼어요. 물 자체도 썼고 그들이 경험한 이 경험도 너무 쓰디 쓴 것이었었죠. 경험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쓰디 쓴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 동안이나 헤매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마라로 끌고 왔을까?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마라의 우물이 그렇게 독하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데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고통에 더 고통을 가하고 힘들게 만들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게 되셨을까?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백성이 이렇게 한마디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참고 참다가 폭발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막 아주 힘들 정도로 계속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 막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게 돼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한 10km 안쪽입니다. 10km 멀어요,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0km 정도면은 성인들이 부지런히 걸으면은 뭐 한두 시간 아니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예, 한 몇 시간 정도면은 그 안에 갈 수 있는데, 아니 엘림을 코앞에다 놔두고 왜 굳이 마라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흘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못 마신 그런 사람들이 괴롭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좀 얄미운 굉장히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왜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사람을 괴롭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실까? 왜 그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엘림이 바로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마라로 일부러 끌고 오셨단 말이죠. 왜 거기에서 그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25절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해가 되시죠? 왜 마라로 끌고 갔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험하셨어요. 진짜 시험거리죠. 왜 마라로 끌고 가가지고 아니 엘림이 10km만 가면 있는데 굳이 그 마라로 끌고 이것이 정말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엘림에 가서도 투덜투덜 거릴 거예요. 진작 여기로 끌고 오지 왜 거기 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많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시험하신다, 우리를 직접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뭔 명령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러거든요. 이거 정말 시험거리죠. 아니 100세 준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번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두고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요. 어렵게 만드신대요. 힘들게 하신대요. 욥기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야, 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와. 진짜 목숨만 안 건드리고 다 뺏어갔어요. 자식들도 죽고 종들도 다 그냥 죽임 당하고 가축도 다 죽고 몸에는 만신창이가 그래서 병이 들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냔 말이에요. 의인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험은요 마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시험하세요. 내가 시험에 빠졌다 그럴 때 마귀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아시겠죠? 혹시 시험에 빠질랑 말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저는 사실 좀 아멘하기가 좀 두려워요. 이것도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험 주기 위해서 마라로 끌고 왔대요. 안 가도 되는 거를 왜 굳이 마라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시험을 똑같이 당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두 가지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홍해바다 사건에서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고, 화딱지나면 화딱지나는 거고, 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보면서도 우리를 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고, 그죠?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냥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흔히 보는 모습이죠. 시험거리가 오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비명 지르고 고통스럽게 막 부르짖고.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예. 모세는 똑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도 똑같이 사흘 동안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감정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서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아니 모세가 지금 끌고 왔는데 사흘 동안을 광야길을 막 헤매고 하나님이 끌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냥 힘들고 자기도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그런데 백성들까지 와가지고 원망에 원망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마실 물 좀 만들어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주 좋았을까요? 아주 불편하고 아주 화가 나고,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원망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원망하면 되겠어요? 그죠? 목사님은 원망하면 안 되죠.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불평해도. 근데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도 수시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화딱지가 나요. 예. 장로님은 채통을 지키셔야지 장로님이 왜 원망하냐고. 장로님들도 다 사람이에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자기도 지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 찾아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모세도 똑같이 막 불평 불만 여기까지 쳐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컸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을까요? 원망의 소리가 더 컸을까요?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작게 얘기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뒤에서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좀 가만두자. 모세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기도를 했겠어요.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여기까지 사흘 동안이나 헤매가지고 풀이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마라의 쓴물을 먹이냐고. 하나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똑같이 시험이 들었고 똑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대로 비명이나 지르고 세상 탓하고 모세 탓하고 그냥 자포자기예요. 물 없으면 그냥 우린 죽으란 말이냐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푸는 방식이 달라요. 마음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평 쏟아내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예. 믿으니까 술은 마실 수 없으니까 그죠? 커피나 한잔 마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자. 잠이나 자자. 뭐 이렇게 푸는데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면 좋지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원망과 똑같이 불평과 똑같이 상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나무를 던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저 나무를 갖다가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는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에서 시험하신 이유, 왜 마라까지 끌고 왔느냐, 그 이유는 뒤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마라의 그 고통, 그 쓴물이라도 먹게 만드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쓴 물을 받아 마시게 만드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쓰디 쓴 물이 무엇일까요?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우리 마음속에 쓰디 쓴 물이 계속 솟아나오고 있어요. 절대로 좋은 물이 안 나옵니다. 입을 열어서 뱉어내는 말마다 축복의 말이 나와요, 비판의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상태가 별로 안 좋아져요. 친한 사람들끼리 오래 지내면은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괜찮은데, 같이 오래 살면은요,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 죽고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적절히 간격을 둬야지, 둘이 그냥 죽고 못 살아서 계속 살면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안 봐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오래 사는 분들이 맨날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그냥 저거 그냥 왼수 덩어리. 아니, 그렇게 사랑으로 죽고 못 살고 해서 기도를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못 쓸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안에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막 쏟아내요. 뭐 나만 쏟아내겠습니까? 저쪽도 쏟아내고. 그래서 오랫동안 부딪혀가면서 그냥 이제 우정으로 사는 것이지 사랑은 물 건너간 지 오래됐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거룩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못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더럽게요?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물이 그냥 막 계속 용솟음 치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씻지 않는 그런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상태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올바른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상태 별로 안 좋아져요.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한테 자꾸 끊임없이 간섭을 해요. 야, 너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이만 나빠져요. 사이만. 자꾸 사이만 나빠져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절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뭐가 섞여 나와요? 감정이 섞여 나오고 막 화딱지나는 그런 마음이 섞여 나오고 상처받은 게 같이 섞여 나오고 그러다가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해도 애도 안 바뀌고 나는 상처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환경 안 좋아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 해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는 그런 악한 말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생채기를 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10년, 20년 받아 먹으니까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만나면 좋은 사이가 아니라 만나면 원수 같은 사이가 자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갖다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무를 던져라.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걷어 가셨대요. 이 나무를 갖다가 우리의 율법이 씌워진 저주스러운 마음의 물속에 던져 넣게 되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달게, 쓴물을 달게,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흡수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거두어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쓴물을 바라볼 때, 쓰디쓴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쓴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쓴물에, 그 우물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상담을 몇 시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약물로 치료되는 그런 약은 없어요. 우울증도 약이 없고 그냥 경과를 지켜볼 뿐인데,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그 물에 그 어두운 마음에 던져놓게 되면은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시키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것도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어떤 것을 써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기만 하면은 그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쓴물을 내는 우물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면요, 이스라엘 안에 고질적인 아주 쓰디쓴 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런 쓰디쓴 물을 늘 뱉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생활을 보면은요, 정말 찐득이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 실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항상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습관과 같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맨날 두려워해요. 상황이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든 맨날 두려워합니다. 50년 전, 60년 전에 북한을 두려워하던 분들이 지금도 북한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제가 북한이 두렵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나라가 발전하고 다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하나 딱 꽂히면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두려웠고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가도 끝없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면서 한심하면서 두려워하는데 만나는 것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도 두렵고 가나안 사람도 두렵고 에돔 사람도 두렵고 암몬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데도 다 두려운 겁니다. 그냥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입술로부터 매번 나오는 소리가 항상 비난과 공격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 만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말은 하지 않고 맨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두려움의 최고봉은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끌어안아 버리셨어요. 이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이 두려움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께 두려움이 엄습해 있다고 하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쓰디쓴물,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패턴과 태도는 보면은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맨날 비교. 애굽을 말하고, 위기가 와도 애굽을 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애굽을 말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애굽을 말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을 말하고. 그놈의 애굽. 뭔 애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애굽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그렇게 좋았나요? 애굽이 좋으면 거기 살면 되지 왜 뛰쳐나와요? 계속 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금 먹을 것만 없어도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뭘 그렇게 잘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로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뭘 그렇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문제만 생기면 항상 그족이 좋았대요. 텐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애굽에서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뭘 좋은 집에서 살아요? 노예들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 얘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옛날 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아, 이게 슬슬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거구나. 애들한테 소위 꼰대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옛날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사실 솔직히 옛날로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았대요.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말을. 사실 지금 얼마나 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런 혜택 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 물론 녹록하진 않죠. 그렇지만 30년 40년 전보다야 지금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앙에 있어서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에 그 뜨거웠던 것들 우리가 추억하며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그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그렇게 비교합니까? 꼭 이웃집, 남의 집, 이웃집 철수 아빠는 뭐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이웃집 누구 엄마는 그렇게 몸 관리도 잘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왜 너는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서, 야, 쟤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효도를 잘한다는데 왜 너는? 그 이웃집 애들 너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꾸 비교를 합니까? 왜 산자가 죽은 자와 비교합니까? 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있는 자와 비교를 합니까? 왜 영원을 사는 자가 잠시 잠깐 사는 자와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영원한 빛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까? 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상 것들과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를, 야,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님 계속해서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나쁘끄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듭거듭 비교만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부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래요. 죽기 일주일 앞두고.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롤 모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살인강도래요. 할렐루야. 그건 아멘하면 안 돼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해보고 죄악 다 저질러보고 그래도 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천국을 보장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부럽다.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려보겠다. 결코 그런 것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축복받고 막 굉장한 걸 누리는 거, 그것을 결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낯뜨거운 광경이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질지도 몰라요.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껄핏하면 비교하고 껄핏하면 부러워하고 껄핏하면 막 그런 습관화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면은 우리 교회에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다른 교회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떤데, 다른 목사님은 어떤데, 다른 교회 권사님 자꾸 보고, 다른 교회 장로님 보고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인천의 한 교회 한 집사님이요. 저만 만나면 다른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다른 교회 고등부가 어떻고, 고등부는 또 언제 가보셨는지, 다른 교회 고등부가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고 우리 교회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이렇다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또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지. 부목사가 8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듣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집사님 다른 교회 좋으면 다른 교회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때 엄청나게 혼났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아니 다른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목사 괴롭히고 또 저만 그렇게 하겠어요? 만나는 집사님들 붙들고 또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냥 우리 교회 나왔으면은 정말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처럼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한 마음도 내어놓고 어두운 마음도 내어놓고 쓰디쓴 마음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면은 치료가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면은 쓴 물도 단물로 변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게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는 나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십자가에 사는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아픔을 생각한다고 하고
또한 나라의 아픔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